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 주신 승리, 이루길 원하시네.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겨놓은 싸움, 무엇을 이겨요? 이겨놓은 싸움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 주셨어요? 예? 그렇죠. 믿음으로. 이겨놓은 싸움 뭘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믿음으로. 아멘. 예.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이김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 믿음이 잘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못 믿어, 나는 신앙이 약해, 이런 불신앙을 버리시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십자가의 군사야. 할렐루야. 주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에 책직을 맞음으로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5대양 6대주를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구워질지언정 구임받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토요일 날 우리 학생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형통의 앞길에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에 번영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늘나라를 위하여, 상급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마음껏 드려주고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지고 빼앗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육체적인 것은 후패하고 육신적으로 늙고 죽으나 바로 우리에게 죽음 후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 우리의 승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어떤 처지가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밖에,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 뭘로 승리해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늘 말씀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뒤에 더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람은요 다 내 뜻대로 되길 원해요. 갓난 아이들도요, 그 막 울고 막 이러고, 왜? 내 뜻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자녀들도, 부모들도, 장년들도, 노년까지도 다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면 어떻게 해요? 행복해요. 즐거워요. 아주 그 삶이 그냥 막 활력소가 있어요. 늘르랄라하고. 근데 인상을 써요. 한숨 쉬어요. 신경질 내요. 왜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자녀와 부모의 이 갈등 왜 일어나요? 자녀는 내 뜻대로, 부모는 또 내 뜻대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격 차이 때문에 뭐 어떻다 저따 그러는데 사실은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결혼해서 왜 그래요? 왜 화나요? 저 남자가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남자는 저 여자가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걸 그냥 성격 차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게, 저도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가장 힘든 게 뭔가? 예. 뭐 경제적인 거, 뭐 육신 아픈 거, 뭐 여러 가지 문제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인생에서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굽히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힘들어요. 싫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지 내 뜻을 버리는 게 그게 힘들고 싫고 괴로워요. 얼마나 싫으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뭐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가출하기도 해요. 내 뜻대로 살고 싶다 이게요. 그리고 부부간에도 싸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거예요. 갈라쓰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면 참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표를 그냥 탁 내잖아요. 상사 직원한테 늘 굽신굽신하다가 이때만큼은 그냥 야 앞에다 그냥 더러워서 못하겠다 탁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탈영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망명을 하고 또 이민 가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이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 그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선택할 수 있는 사생활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자기 뜻을 접는 거예요. 물론 이 환경적인 어떤 그런 요소, 어떤 집단 체제라든가 신체적인 어떤 이 압력을 가한다든가 이해타산의 관계가 있거나 뭐 직장, 군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앉아 그러면 앉고 서 이러면 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벗어나서 구속이 없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있으면 내 뜻대로 다 살려고 독립하잖아요. 애들도 독립하고 나라도 독립하잖아요. 회사에서도 독립하고 가정에서도 독립하고 통제를 받기 싫고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뭐예요? 본능입니다. 본능. 그래서 자유를 통제하면요 목숨까지도 바치고 자유를,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자유를 달라,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그랬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목숨 내놓고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을 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오면 이렇게 갈등이 많어, 뭐 싸움이 많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태적으로. 왜? 교회는 내 뜻을 버리는 거거든요. 내 뜻을 안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뜻을 안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신앙생활,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내 뜻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뭐 1년에 두세 번 내 뜻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일평생. 매 순간순간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하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과 이 갈등,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싸움이, 다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과 싸운다는 거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인간이 그 하나님하고 자꾸 갈등하고 싸운다는 거, 이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는 뭡니까? 지혜, 지식,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주셨어요. 정은 뭐예요?
이 감정, 이 사랑, 배려 이런 걸 주셨단 말이에요. 의는 뭡니까? 이 의지, 무엇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할 수 있는 이런 지정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주관이 있고, 자기 육신을 편하게 하고 자기 마음도 육신도 그렇죠? 보호하려고 하는. 그래서 누가 나를 침범하거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말로도 나를 무시하거나 이러면 금방 반응이 나오잖아요. 나를 무시했다고 탁 나오잖아요. 인간의 이렇게 보호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논리적이잖아요. 경험도 있고 또 이 상황과 여건을 가지고 있고, 모든 여건을, 생활 여건, 그 다음에 이익과 유익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논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논리가 있습니까? 논리가 있으면 우리 인간들이 따라가기가 좋습니다.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1 더하기 1은 2다 이러면 이러고 따라가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논리가 없어요. 이치에 맞지가 않아요. 합리적인 과정이 없어요. 생략됐어요. 우리 인간은요, 그래도 인과관계가 있고 이렇게 이치에 맞고 이러면 따라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논리의 비약이라고 그러죠. 논리의 전부예요. 갑자기 그냥 가다가 여기가 없어요. 길이 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따라가요? 우리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왜? 빠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따라오라는 거예요. 번지 점프보다 더 힘들어요.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저는 한번 어떻게, 저도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해서 어떻게 번지 점프에 쓰게 됐어요. 딱 쓰게 됐는데 정말 후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여기를 왜 올라왔나. 한번 땅에서 내가 여기를 왜 올라왔나. 그런데 밑에서는 막 박수 쳐주는 거예요. 용감하게 뛰어내리라고, 폼도 멋있게 해서 뛰어내리라고. 근데 도저히 못 뛰어내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밑에서는 몰라. 저만 아는 거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뒤에 그 조교한테 저 좀 밀어주세요 이랬어요. 제 자수로는 못 뛰겠더라고. 그래서 뒤에 사람한테 저 좀 밀어주세요 이래서 강제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번지 점프는 줄이라도 매달고 떨어지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줄도 안 매달리고 떨어지라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줄도 없어. 그래서 참 힘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지존자, 영원하신 분이라서 그분의 뜻은 너무나도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뜻은 위험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창피당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때로는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도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면 죽고 망할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갈등이 있고 하나님과 내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아니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또 주셔서 바치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모세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지금 바로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이게 가당치나 한 얘기입니까?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 돌으라. 마지막 때는 7바퀴.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이건 자살행위죠. 그 성 밑에 이렇게 돌면 그 위에서 돌멩이 던지면 어떻게 해요? 펄펄 끓는 물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나
전쟁에 나갈 때 뭘 갖고 나가라고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가지고 나요. 이건 천력 가는 거라 그랬죠. 이게 전쟁 나가는 거니까 상대방은 450배 많아요. 여기는 300명, 저기는 13만 5천 명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뭐예요? 그냥 범람한 때, 여기 여러분 그 강도, 성강도 지금은 건널 수 있지만 장 맞을 때 굉장히 무섭죠. 막 구경도 나가죠. 거기 그때 건너려면 건너겠어요?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아요. 상류에 가면요 얕은 데도 있고 그래요. 하루에 가면 넓은 데도 있지만, 근데 이때는 장마 때예요. 우리 여기 섬강 장마 때 물이 무섭게 지나가는 그런 데예요. 그런데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려는 거예요. 갈라지도 않았는데 건너려는 거예요. 발목, 무릎, 허리, 근데도 건너려는 거예요. 뭘 갖고 건너요? 법궤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요. 금속으로, 금이 얼마나 무거워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 안에는 물론 나무가 있지만 금으로 다 하고, 그 안에는 십계명 돌이 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가 있어요. 그게 다 무거운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 항아리도 요즘의 항아리가 아니에요. 돌로 만든 항아리. 얼마나 그게 무겁습니까? 그걸 메고 요단강을 가는 거예요. 갈라지도 않았는데 그 물이 그냥 확 물이 흐르는 데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계속 건너라. 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한테도 그랬죠. 베드로야 물 위로 걸어라.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에게 맹물을 갖다 주면서 갖다 주라. 여러분 이거 어느 것 하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이거 순종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이래요. 정말요. 성경 읽다가 이거 내가 한다 생각하면요, 이건 오늘날 하라 그러면요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정말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죽을 만큼 심장에 쪼여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했어요. 쉬게 하리라 해놓으시고 주일 성수하시네. 주일날 노는 날 세상 사람들은 잠자든가 뭐 밀린 일을 하든가 뭐 어딜 놀러 가든가 뭐 볼일을 보든가 이러는데 우리는 주일 지키죠. 수요일 지키죠. 셀 예배 있죠. 금요 기도회 있죠. 토요일 날 또 우리 학생 예배 있죠. 주일날 9시에 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은 9시에 드려요. 9시에 드리려면 몇 시에 나와야 돼요? 9시에 드리죠. 그 다음에 10시 40분 예배 있죠. 이거 끝나면 또 1시 30분에 또 예배 있죠. 오후 예배 있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당번되면 주일날 토요일날 청소하러 와요. 또 식사 준비 미리 하시는 분들 있어요. 식사 또 주일날 빨리 하고, 또 성가대원들은 빨리 올라오고, 재정부는 또 재정 봐야 되고 힘이 없는 것 같아. 토요일날 저녁에는요 또 오케스트라 나와서 또 오케스트라 또 연습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고 하는 거예요. 다 집에서도 다 연습하고. 그게 도대체 쉬는 시간은 언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개 중에서 10개 다 써도 부족한데 10개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요. 그게 뭐라 그러죠? 11조입니다. 11조. 11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셀 헌금도 있죠, 선교 헌금도 있죠, 절기 헌금도 있죠, 주정 헌금. 주정 헌금이 뭐예요? 주일날 헌금 드리는 게 주정 헌금이에요. 식사도 준비하죠. 뭐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들어요. 뭐 이렇게 전도할 때, 신방 갈 때 다 뭐 그냥 갑니까? 여러 가지. 또 뭐 원주에서도 오고, 저 구방에서도 오고, 뭐 먼 데서도 이렇게 차 타고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오죠. 그래서 10의 1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10의 2 정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쓰는 거 보면 10의 3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어지럽고 허망한 이 세상에서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정말 소리 지르고 같이 싸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이랬으면 좋겠구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예요? 만수상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이 이방원의 하여가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냥 이렇게 편히 이렇게 살면 편안할 것도 같건만 이랬어요. 편안할 것도 같은 생각도 들건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요? 거룩하게 살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별되게 살아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원망, 불평, 걱정, 근심,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승전 감사예요. 어떤 일이 들어 기승전 순종이에요. 기승전 겸손, 순종, 감사.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야? 우리 인간으로는 따라가기 힘들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였어요. 답답하고 너무나도 심오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래요. 왜요? 우리 뜻은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한 것 같아요. 우리 뜻대로 살면 즐거운 것 같아요. 유익된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때로는 묻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좀 묻거나 이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괜히 그 뜻대로 안 살면 또 죄책감 들고. 그러니까 무슨 일 할 때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얕게 믿어요. 그냥 내가 내 뜻대로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보고하면 되지 뭐. 보고식으로.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또 답답하실 때겠다. 하나님도 참 복장 터질 때가 있으시겠다. 왜요? 일은 뭐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해놓고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탓이야.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내 뜻대로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탓이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물어봤어? 내 뜻대로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상도, 장사에도 도가 있고 신앙에도 도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회개해야죠. 내 뜻대로 안 되면 회개해야죠. 왜 내 뜻대로 안 돼놓고 자기가 해놓고 왜 하나님 앞에 따져요? 신앙에도 도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땐 따지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게 아니라 반대로 아버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지 원치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싫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제일 중요한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니느웨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어디 쪽이냐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한 500km에서 한 6, 700 산도 있고 그러니까 한 800km 되네요. 800km 정도 되는데요. 근데 사막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 말하면 감정이 일본하고 아수르거든요. 거기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요. 그 나라 가서 회개하고 잘 되라 그러는 거예요. 일본 가서 잘 되라고 하는 거 가르쳐주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지중해의 맨 서쪽 끝, 지금의 스페인인데 다시스예요. 여기는 얼마나 먼지 몰라요. 여기 한 4,000km 돼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에 가면 거기가 휴양지거든요. 따뜻하고 경치도 좋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싫어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라. 모세가 싫습니다. 이제 난 늙었어요. 이제 마음도 없어요. 왜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데 싫다. 별걸 다 해줘도 싫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왜
그때는 안 도와주시고 지금 80대에서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봐라, 이렇게 문두병이 됐어요. 다시 놓아봐라, 깨끗해졌잖아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를 잡아라, 꼬리 잡으면 물리거든요. 꼬리 잡으라 도 지팡이가 됐어요. 이 정도면 갈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강박하지만 신앙이 없지만 이 정도 되면 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갈 텐데, 이 모세는요 지쳤어요. 그 너무 나이가 많이 됐어요. 이제 못한대요. 양 키우는 것도 이제 버거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의 군대에서 꺼내냅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 뜻은 다 싫어해요. 네? 사울왕아, 너 아말렉과 싸워서 전리품을 다 없애버려라. 그 양소, 뭐 옷 같은 거 좋은 거 많은데 그걸 전리품을 얻어야지, 전쟁한 군인들에게 나눠줘야지. 사기가 들어서 다음에 또 하지. 전쟁 나가서 목숨 내놓고 피 터지게 싸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백성들이 말을 듣겠어요? 군인들이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좋은 이 살찐 소와 양과 좋은 옷 같은 건 다 놔뒀어요. 그리고 좀 비실비실한 거, 좀 가치 없는 거, 이런 건 다 그냥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다 없애라.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쪽은 얘기 안 했지만 순종하면 없을까요? 순종하면 사울왕이 군인들한테 줄 게 없을까요? 요나가 순종하면 안 될까요? 망할까요? 아니죠. 네. 탕자가 마찬가지예요. 탕자도 아버지의 간섭이 싫다. 이게 일어나라, 공부해라, 뭐하라, 밭에 가서 일하자. 네? 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듣기, 아버지 말 듣기 싫다는 겁니다. 내 생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 뜻은 싫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늘 불편하게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혀 없습니다. 꼭 망할 것만 같다니까요. 그런데 내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산 결과가 잘 되면 참 좋겠는데, 내 뜻대로 서서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한 것이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그 결과가 다 보면요, 아까 얘기한 사람들고요, 겨우 몸만 빠져나와요. 탕자도 그렇고 몸만 빠져나와요. 요나, 모세, 사울왕, 탕자 보세요. 영육간에 만신창이가 됩니다. 죽다 살아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뜻대로 산 길의 마지막 결과인 것입니다. 분명 이 내 뜻, 내 방법, 내 선택, 내 야금이 있잖아요. 내가 할 때 야금, 이대로 살면은 삶이 정말 윤택하고 행복하고 방황 끝 행복 시작이 될 것 같았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 뜻 버리고 내 뜻대로 산 여태까지 수천 년 동안의 이게 역사거든요. 이걸 보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살아라, 인간은 아닙니다. 그렇게는 못 삽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다 나와요. 내 뜻대로 산 결과 행복이 아니라 불행해지더라고요. 왜 이러지? 내가 약었는데, 내 계산이 맞는데, 내 논리가 맞는데, 아니 왜 윤택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거칠어져요. 먹을 것이 없는 정도로.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속박입니다. 자기 몸 하나 겨우 빠져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쫓아오는 힘이 없어도 계속 도망갑니다. 두려워해요. 이것이 내 뜻대로 살아온, 육신도 몸도 다 후패해지고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요, 우리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이 있어요. 예수님도 아프고요, 피곤하고요, 힘들고요, 고단하고요. 이거 다 느끼셨죠. 배고픔도 다 느끼셨죠. 예수님도요.
이런 걸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이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라 할 때에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 내 뜻이 있었어요. 내 뜻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 안 돌아가시고 여러 방법이 있다고요. 정말 예수님께서요 무력 힘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을 그 사람들, 그 단체들, 그 권력들 다 물리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다 눈이 멀어버려라. 눈이 멀어버려라. 눈이 멀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지 못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암행어사 출도요 이렇게 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군 천사들 다 부르고, 그리고 천사들한테 저희 죄인들 다 포승줄 매라. 포승줄 매라. 내가 바로 재림의 주, 심판의 주다.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하게 됐다면 정말 쉬운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통쾌한 방법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육신의 뜻대로 이렇게 하셨다면 뭐예요? 인류의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합법적인 대속의 은혜는 그냥 힘으로 우격자짐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죄에 대한 그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공존돼야 돼요. 이것을 같이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 정의로요? 그럼 우리 다 죽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두 가지를 다 이룬 게 뭐예요? 그래서 사탄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사탄이 뭐예요? 만약에 사랑으로만 했다면 이거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하나님도 불법을 저지르십니까? 어떻게 죄인들을 저렇게 살립니까? 사탄이 불법이라고 나오면요, 하나님도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아무 소리 못해요. 왜요? 그 대가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철저히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주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정의만 있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사랑이 이 대립되는 거지만 이게 두 개 공존할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가 구현됐고, 그리고 은혜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구원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어지면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 죄인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체의 소망도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사탄의 노예가 돼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셔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분께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존경하며 사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라 그렇게 해요? 예? 높은 사람이라고 나 존경합니까? 그 힘 앞에서는 굽신굽신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억압하고 막 이러면 우리도 굽신굽신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뒤돌아서 뭐야? 그러더라고요. 이 사장이요, 직원들하고 인사하는데요, 직원들이요 악수하면서, 우리나라 특별히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그냥 악수만 하는데 우리는 악수하면서 고개 숙이잖아요. 사장 앞에서 악수할 때 고개 숙여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뭐 어떻게 해요? 나쁜 놈의 새끼 이래요. 월급 주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굽신거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인격을 아니까 뒤돌아서 나쁜 놈의 새끼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힘이 있는데 뭐 주권을 다 갖고 있는데 뭐 하나님 앞에는 그냥 막 이러는 거지 뭐. 그냥 돌아서면 뭐예요? 아이 지겨워. 이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정말
생각만, 예수님 생각.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승리를 주셨구나. 영생을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왜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은혜 주,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은요, 우리가요 존경의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희망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생로병사, 우리가 다른 대로 이 생로병상의 저주의 끈을 끊으시고, 그걸 끊을 수 없는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면요, 잘해도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몸부림쳐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 내 뜻이 아닌, 육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십자가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둠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빛으로 만드셨어요. 저의 간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둠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빛밖에 없어요. 빛.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말씀드렸는데, 종훈아, 어저께 땡큐 로드, 응? 그거 이따가 여기다 좀 올려놔. 거기 내용이 뭐였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보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정말 굶어 죽는 그런 모습이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생이 있다, 이걸 믿고 기뻐하는 거, 이게 놀라운 신앙이에요. 놀라운 신앙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먹을 게 없고 몸도 아프고 뭐 다 없는데 그래서 막 실망했다, 이건 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영생이 있으므로, 예배도 마찬가지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만왕의 왕을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 감격으로 오는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믿음이 벌써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마리아가 바로 그겁니다. 향유를 불 때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미래 뭐 이런 거 생각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너무나도 귀하게, 그래서 너무나도 귀해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이 만왕의 왕이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생으로 얻는 자, 영원한 승리자, 행복자, 이걸 만드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들고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신 걸 생각할 때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향유를 갖다 부으면서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야.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은 믿기가 쉬워요. 차라리 그때는 예수님이요, 그 주류가 아니었어요. 이단의 한 부류였었어요. 그때 그 사회에서는 그냥 12명의 거짓 떨거지들 딛고 다니는 그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분께 자기의 모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 예수님의 그 발에 향유를 붓는 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딘지 복음 전반에 이 여인을,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요, 그런 예수가 아니면요, 바쁘면 못 오고 힘들면 못 오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생명 바쳐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찬양 하나를,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막, 넌 왜 그렇게 기쁘냐? 넌 왜 이렇게 행복하냐? 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진 거 다 없어져. 내가 갖고 있는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거야.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들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있는데도요 기쁨이 없어요.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좋은 일 있으면 좋아하고 형편이 나쁘면 힘들어하고. 그건 하나님이야. 넌 나를 믿는 거니? 내가 만왕의 왕이잖아. 내가 내게 생명 줬잖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줬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거거든요. 근데 너 불행하고 늘 힘들어. 너는 돈이 하나님이구나. 너는 뭐 어떻게 잘 되는 일이 하나님이구나. 너는 행복한 일이 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구나. 그거 있으면 좋아하고. 내가 너를 떠났디? 너 왜 불행하냐? 너 왜 우냐? 너 왜 절망하냐?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 만왕의 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 아십니까? 정말 외롭고 스스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막 기뻐해. 하나님 때문에. 금은보화를 가진 이 세상 재벌보다도 더 기뻐해. 만왕의 왕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전쟁을 나가서 승리한 그 장군보다 더, 로또 당첨받은 사람보다 더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야, 너 나를 아는구나.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렇습니다. 왜 내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요? 괴롭히려고요? 손에 입히려고요? 망하게 하고 죽게 하려고, 우리를 좀 어떻게 좀 못 살게 굴려고 자꾸 내 뜻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라 그러는가?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아멘. 아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나 망하는데 저렇게 하면, 나 죽는데 저렇게 하면, 물에 빠져 죽는데, 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가? 우리를 살리려고. 아멘.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정말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완전한, 빼앗을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 생명 다 건강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 아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참된 평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주시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70년 80년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에서도요 사실요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그 행복을 못 찾아요. 그리고 영원도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도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오래 살아라 이것은 복이 아니죠. 육신적으로 오래 사는 게 뭐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픔도 노화도 죽음도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이 상태로 오래 사는 게 건강하고 또 부유하게 성공해서 잘 사는 삶도 그거요 오래 사는 것, 이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제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걱정 있는 삶으로 오래 사는 건 행복이 아니야. 건강하게 돈 있고 성공해서 오래 산다면 몰라도 이러죠.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래 살아요. 갑부로 오래 살아요? 지옥입니다. 예? 성공해서 오래 살고 뭐 이래 높은 사람 돼서 뭐 오래 살아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번에 그 국무총리, 그럼 굉장한 분이에요. 국무총리 인격자고 돈도 많아요. 학식도 있고요. 지금 국무총리 되는데 잼버리 할 때도 거기 큰 노인이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이번에도 뭐 이렇게 서울에 그 안보가 좀 치안이 좋지 않으니까 무슨 경찰? 무슨 경찰들 있잖아요. 청원 경찰? 아니 무슨 경찰 있죠? 의무경찰? 그런 경찰을 더 만들겠습니다. 이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죄송하지만 젊은 대통령께서 그거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시죠, 탁 하려고. 그 국무총리로 사시는 것도요, 명예도 있지만 그거 기쁜 게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오래 사는 걸, 왕으로 오래 사는 것도 그 기쁜 게 아닙니다. 괴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준 건요, 그런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없는, 걱정이 없는, 죄가 없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이 진짜 자유, 우리의 이 생각하는 대로 갈 수 있고 시 공간을 초월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이 완전한 자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택한 인류, 여러분, 성경에 내 뜻대로 산 사람들의 그 결말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망할 거고 죽을 것 같은데 그 결말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우리가 오늘 잘 이것을 알아서 증인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살아서 망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이 세상도 놓치고 하늘나라도 놓치는 데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기쁨과 은혜와 영원한 영생의 승자가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1분간만 주님, 우리는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 뜻대로 되고 싶습니다. 이거 몰라서 그랬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오.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